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로고스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다바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이제 이건 언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를 여호와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주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이제 이게 새로 만드는 단어인데 야훼란 말로 사용해야 그래도 근접한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빼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란 말은 곧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행위적인 의미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걸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조를 할 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가 됨으로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뭐 예언자들이 뭐 어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지 아닌지 봐라. 성취가 되는 것은 두 개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고 안 되는 건 자기 말이에요. 그 차이에 분명하죠? 이거 성취가 돼야 됩니다. 다바르란 단어를 사용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건 단지 언어, 그냥 말씀이란 이런 뜻만 가지고 아니라 일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심판되고 측량되고 이런 의미가 말씀이 떨어지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말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 의미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창조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 하시는 바 말씀,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 전하신 그 자체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록된 게 아니고 그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거 있죠? 그냥 그 말씀하시는 자체를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로고스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복음의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기록된 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치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통신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말씀이란 뜻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이 말씀 자체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신학에서는 전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같은 존재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시에 참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셨다. 그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의 성경에서도 말씀이란 단어로 사용할 때 이 말씀 로고스를 갖다가 번역을 엄청 다른 말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40가지가 나와.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 말이 변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의미를 살려서 너무 의역하지 말고 원래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찾아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식한 자가 되는 게, 로고스란 말의 뜻이 그렇게 많아요. 말 자체가 의미가 아주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말씀으로만 번역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의미로 로고스가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1절, 2절, 4절, 14절에. 이것은 이제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주적인 이성.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바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킬 때 말씀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누구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통신학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령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느냐,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말로 표현된 것, 이것은 여기서 말고 그것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1장 20절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 맞는데 그 말씀이 뭘 가리키느냐?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차 얘기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근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다? 그 그리스도였었는데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현현됐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안 풀어져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대답해 주는 거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보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건 뭘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다. 성령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거나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그죠? 그게 말씀이 누구다? 성령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말씀, 그걸 인간의 글로 생각하면 한계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성령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태초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태초란 말은 절대적인 시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 땅에 창조될 때 계셨단 말인가? 이러면은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구가 돌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신 거예요. 그걸 태초라고 그러는데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영원성을 가진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는 우리가 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계로 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시점이다 추측할 수도 없는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 계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을 나타내는 때를 가리켜서 태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원이란 말도 쓸 수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길다고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 때는 여기는 네시트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창조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태초란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같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무에서 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은 누구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리를 휘몰아치고 계셨다. 영원조부터 계셨다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영이 천지창조할 때 같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조부터 함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만물이 지은 바 된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신 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성령 계셨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다? 그것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성령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만물의 생명이 태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요. 제가 거기서 주의 영을 찾아보니까 르하우라고 되어 있어요. 르하우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 창조를 하시면서.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성령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 몰라요. 모든 만물은 다 알아요. 모든 만물은 다 아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 들어있는, 죽음 속에 들어있는 인간만 몰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그래야 성령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져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확신 속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 생명이 계셨다라는 얘기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이건 뭐냐면 이 생명은 자연적 죽음과 구별되는 자연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에 주셨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죽는다, 이 법칙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생명이에요. 구별돼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상관이 없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주셨을 때 죽도록 창조했을까요? 죽지 않도록 창조했을까요? 그럼 죽지 않게 창조하셨죠. 근데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죽지 않는, 창조하셨지만 죽지 않는 생명. 예수님도 다시 얻는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얻어야만 사는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닌, 원래 하나님 창조했던 생명, 죽음이 없는 그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죽었습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언제 떠나갔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사람을 철수했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만 임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고, 그런 일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할 때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죠. 그것은 산호흡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는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자는 산자가 되고, 그 호흡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코로만 숨 쉬면 안 돼요. 육체로만. 영으로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 불어넣은 영으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영체가 됐잖아요. 산자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처음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복귀란 말 쓰는데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회복이란 말이 옳은 말이에요. 다시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 그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생령이 됐다. 그러면 생령은 우리 오늘날 언어로 따지면 산령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뭐가 됐어요? 산령이 되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다. 첫째 아담은 산령이었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산령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와서 계십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살릴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생명이 주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돼요. 이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 방향을 정하게 하고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고 그 안에 죽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빛을 향하여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빛을 만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회개하는 건데 바로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길, 바로 빛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빛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이 쭉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 보면 이정표 어디 나왔다 어디쯤 왔다 알 수 있죠. 영적으로 들어가면 거기 알 수 있어요. 너는 빛을 받은 사람이네. 너는 더 이상 올라갔다. 이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네. 이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야 돼? 그게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같으려면 성경이 같이 말씀하신 걸 찾으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검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데 다로. 그죠? 성령과 말씀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빛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빛이었어요. 자, 이 빛이 사람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과 빛이란 말은 빛과 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이라는 말에는 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지금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빛은 비치고 있다는,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비치라고? 생명 안에 생명의 빛,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우리에게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군가를 알아내면 이제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분 여기 읽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정답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이 해결해요. 문제가.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들어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생명을 찾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비치고 있는 빛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둠에 비칠 때야만이 그 역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빛을 하나님이 또 비친다고 해서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은 꼭 필요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만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제 역할을 할 때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비쳤다고 하지 않고 어둠에 비쳤다고 할까요?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왜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빛인데. 그걸 단순화시킨 거죠. 그 어둠에 속한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걸 단순화시킨 거야, 그 말을. 표현해서 막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둠인데 어둠의 빛이니까 이걸 안 쓰고, 이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어둠은 누구 대상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없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그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어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 이 세상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 생명을 가진 자의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럼 빛과 정반대되는 자리 있죠.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어둠 때문에 못 찾아가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면 돼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갈라지죠. 어디가 연결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연결돼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뭐가 나눠져요?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빛으로 안 나오면 어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둠에서는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빛, 생명을 얻는 빛은 아무도 줄 수가 없어. 종교인들 누구도. 오직 빛을 가지고 온 분만이 빛을 줄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빛이 왔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다. 어둠 속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빛이 비치고 있으니 이 빛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5절의 말씀에 빛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이거다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이것으로 안 보여. 이해도 안 돼. 그것인지도 모르겠어. 힘들죠. 죽겠죠. 힘들어서. 이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은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것인지 몰라. 답답해 죽겠죠. 응? 왜? 나는 그것이 안 보이잖아. 나는 이해가 불가야. 지금 이해 불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이해란 말은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사리를 분별해. 일의 이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그건 그렇고 그건 맞네. 이렇게 해서 딱 이해해서 분별이 딱 돼서 만약에 딱 와야 하잖아. 해석이 돼서. 그럼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지금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빛을 증언하고 온 자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빛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작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자,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또 얘기합니다.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증언한 목적은 뭐다? 다 빛을 전하고 빛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빛에 대해 증언해줘요. 그는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빛이 이거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갈라져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안 나오잖아요. 증언은 안 나오는데 그냥 그것만 소개하고 있어. 그건 뒤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제 뒤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안 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 받아야만이 분명하게 생명과 어둠을 가리는 그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처럼 강하게 외친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회개를 하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안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잘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전했는지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신선한 충격,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뭐랄까, 아주 굉장한 질타, 경계,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난 싫어, 난 이거 안 받을 거야, 도망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도 안 받으면 예수님 믿기는 영원히 힘들어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져요. 이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3장,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내가 완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핵심만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적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를 베풀 때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요한은 엄청난 질타를 하고 경고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독사, 악하고 파괴적인 독을 가진 독사들과 같은 그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지만 서서 사람들을 더욱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불문율, 기록된 말씀, 율법을 안 지키고 성문율, 불문율을 지키고 성문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내가 전했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안 지키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을 가진 자가 누구의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냐? 피할 수가 없는데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믿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정확히 알아지지 않으면 나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냥 괜찮은 것처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데. 누가 너에게 피하라고 그랬느냐? 회개하지 않고 피하러 가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합당한 열매란 뜻은 회개를 하면은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를 맺으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조금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회개가 완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웠느라. 회개하는 천국에.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일치하는 정도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안 이루어진 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열매가 어느 위치예요? 예수님 위치는 뭐예요? 성령 받은 자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열매예요. 그 위치까지 안 간 회개를 한 사람들은 다 쭉정이야. 불에 태우는 거죠. 거두다가. 얼마나 성경이 이게 지금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들이면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 응?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최소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관처럼 하지 않아요.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돌이 실제 돌인가? 실제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흙으로도 만들었는데 돌도 못 만들겠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까짓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충분히 만들지. 근데 그 돌의 실제는 그 돌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시 돌들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만들지 않았잖아요. 저 타락하고 죽어도 안 만들고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단 말은 안 맞아. 맞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복을 받는 자손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돌같이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돌을 흔전만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 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돌같이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돌처럼 여겨.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나무를 자를 때나 나무를 팰 때 사용하는 도구가 도끼예요. 이것은 지금 목을 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좋은 열매, 아까 회개에 합당한 일치하는 열매라고 그랬죠? 그 좋은 열매 품질이 어떤 거냐?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가 맞는 열매예요.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 위치의 열매가 아니면 이 열매는 취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구원받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안 되겠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을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찾으라고 강조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강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가 나무의 생명을 잘라 버리듯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회개를 해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 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은 뭐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서 어디에 가야 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면 그분이 오세요.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 우리가 그냥 도망가는 시간 아니야. 너희는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 오셔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불과 성령을 세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충만하게 이 길이 쫙 열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기억나시죠? 거기도 거의 같은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회개에서 성령 받아서 세례 주신 분에게 가야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실 자 소개했고 요한에서는 빛에 대해 증언하고 있죠. 빛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나는 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회개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길을 찾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하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을 들고 주인에게 주는 자는요 집의 종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종의 역할도 감히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 능력이 턱도 없어요. 지난주에 이게도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어린이 설교에도 그게 나와요. 똑같이.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와요. 그럼 거기도 말씀이 달라요. 하나님이 풀어준 게 또 달라요. 신기해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성경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참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질 분에 의해서 열매 맺는 자와 축정일을 관련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곳간에 들여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고 열매 맺게 자라도록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빛이 증거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증거가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서 온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이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참빛이 세상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려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사람에 비치는 빛이었다. 우리가 믿는 빛은 참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빛이란 말 쓰는데 하나님은 새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새빛이에요. 새빛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빛이란 말 사용합니다. 우리는 새 소망이라면 쓰잖아요. 하나님은 산 소망이라고 쓰십니다. 본질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새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이 있는 자는. 아니, 하나님 안에 가면 소망이 똑같아. 살아있는 소망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저는 그거 많이 봅니다. 참이란 말은 원래 알레테스란 말을 쓰면은 진짜란 뜻입니다. 진짜. 우리말로 진짜란 말도 참 정말이란 말이잖아요. 동일해요. 진짜를 쓰는 아레테스를 사용합니다. 그가 진짜 빛으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으로 비치고 있어요. 진짜 빛으로.
누가? 예수님이. 진짜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빛으로 비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제하고 빛의 삶으로 들어와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빛의 삶이 뭘 완성시켜 주느냐? 거기 가면 생명 얻고 성령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다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세요. 그건 너무 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전하기가 힘들어. 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진짜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완료가 안 됐어요. 한번 비치고 딱 끝났으면 완료가 되죠. 근데 언어상에는 전혀 미완료예요. 아직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예수를 지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그거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진짜의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다. 근데 그때 지금 요한이 쓴 때는 성경을 쓸 때는요, AD가 100년이 안 됐어요. 그래도 90몇 년 썼다고 해도 예수님 떠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60년, 70년 사이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계셨을까요? 땅에? 근데 지금도 빛으로 비치고 있다면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는데. 이게 숙제잖아요. 지금도 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땅에 안 계시고 누가 빛을 비치는가요? 그게 지금 여기 찾아야 할 지금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 오신 주님이 비치고 있습니다. 빛을.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제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가 너의 죄를 사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죠?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세상에 계셨고 그런 말만 지음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전에 에베소 1장을 보면 창세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의 말씀 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셨다고 하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의미로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너는 말씀만 지키고 말씀 안에만 살아있어라. 선과 악은 내가 알려줄 거니까. 선악은 네가 알 필요가 없다.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따먹었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셨다가 창조하셨는가?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14절도 쭉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 자,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가 누굴까요? 14절 보세요. 14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에 참여했다 안 했다? 창조에 참여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동일하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자는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만들어진 것들이 주인이 둔 걸 몰라. 응? 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부모인 걸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해하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린 우리 인간은 애기였을 때는 모르잖아요, 부모를. 그냥 더 가깝게 느껴질 뿐이지. 그냥 인식이 될 때까지는 그가 어머니가 몰라요. 몇 살까지라도 이렇게 조금 컸어도 나중에 부모로 바뀌면 몰라. 커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잖아.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으로 잘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인 것을 몰라. 그래서 이 땅에 고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얼마나 불행해요. 끊어지고 나니까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게. 자신이 만든 곳에 와서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져 가지고 그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 알아보지 못하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인류의 비극입니다. 자기를 창조한 자를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몰라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자기를 창조한 자를 몰라,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몰랐고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데도 모르는데 지금 모르는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계신데 몰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자기 땅에 와서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만왕의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왕이 아닌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영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극히 적었습니다. 자, 이같이 오늘날에도 성령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잃어버린 만물의 자리를 찾죠. 만물의 주인 자리를 찾습니다. 왕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자를 찾습니다. 영광을 찾아줍니다. 잃어버렸던 것. 그 예수님이 찾아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시는 것이 곧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아멘.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과거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취했다는 말도 썼습니다. 파랄람반으로 해서 취했다. 여러분이 정말 이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응?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받아들이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도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여기 말하는 영접하는 자예요. 그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는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여기서 14절의 이하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군가로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앞에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누군가를 밝힌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알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 그 영접한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오신 거 맞아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로 서 계신 것을 믿어드셔야 돼요. 이미 오셨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분이 또 계신 줄 알고 또 오시라고 막 그럽니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이미 와서 계시는데 안 믿어드리면서 오라 그래요? 어떻게 오셔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마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도 돼요. 성경은 겨자씨라는 믿음도 능력이 이렇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그냥 나무를 갖다 던져도 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심어도. 아주 작은 믿음도 상관없어요. 그 믿음이 그런 능력이야.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됩니다. 최고의 작은 믿음을 겨자씨 믿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 없어요?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구원이 된다니까. 하나님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크면은, 잘하면, 겨자씨가 잘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 응? 하늘까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 새들이 곁들이고 막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믿음 가지셔야 돼. 아주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이 오셨으면 믿어드리세요. 진실하게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주를 믿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지금도 나한테 다 무시당하고 있는 예수님, 진작에 오셨는데 나는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을 찾고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래됐죠. 그것은 최근에 그랬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너무 작은 거지. 지금 아니고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주님, 내게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미 성령으로 다 오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 근데 뭐만 하고 있냐?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셔요. 근데 능력으로 못 나타나시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을 안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리 믿으십시오. 빨리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승인하라고 역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죠. 다른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라고. 빛에 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참빛인,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신 그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시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이거 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된다는 것은 부정사, 동사가 되어 있는데 동사로 사용돼, 부정사로 사용됐습니다. 이건 과거 중간 디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정사, 과거 중간 디포넌트 동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런 말씀들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누가 권세를 얻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빛으로, 참빛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접된 것을 확인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성령 오시면 이루어져요. 되는 권세예요. 되는 권세. 참빛을 받아들인 사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드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이제 스스로 그 권세를 얻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계속해요. 능동적으로 그 권세를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얻어지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제자들은 그 권세를 얻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권세가. 지금 이 권세가 되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열리는 자, 빛을 영접하는 생명이 태어난 자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의 출생의 근원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태어나야 됩니다. 혈통이 뭐냐면은 피나 혈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이마톤이란 말이에요. 이건 혈연을 말하는 하이마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나와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어? 너도 구원받을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근데 이삭은 약속받은 자녀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씨앗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씨앗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이미 그때 오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자, 욕정이 뭐냐면은 인간의 성욕을 비롯해서 인간적인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육정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적 욕구나 세상적 정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육정이란 말. 자, 빛이 없는 요즘에 처한 자들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나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체계로 그 사람 그렇게 가면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들어가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 하나님 자녀 아니죠. 하나님께는 앉아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어줍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데, 이 텔레마토스 안스로포스는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 수양, 율법을 준수하는 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새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외친 복음, 그들이 외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이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분이 너를 구원할 자다. 너를 구원할 자다. 세례 요한은 회개해서 예수님께 가게 하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 온 자들을 죄를 사하고 그에게 빛을 주셔서 완전히 갈라지게 어둠의 삶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인 예수님이 만나지면 그 뒤로부터 회개가 계속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 충만받게 됩니다. 이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여러분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을 무시하고서 성경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빛을 봤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잃어버리는 왕과 주의 형제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걸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여러분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